네, 어제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십여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십여시는 마지막에 말하듯이 십여시가 되든 오여시가 되든 삼여시가 되든 그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깨달았느냐 하면은 즉 정에 들어가서 삼매, 삼삼매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 우주의 구성 요소를 보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론 그것이냐 또는 인연법이냐 하고 후세 말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인연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궁극의 말하자면은 우리 이 우주의 구조를 보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여시는 불교 깨달음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 십여시에 착안해서 불도 수행자의 주체적인 세계관으로서 일념삼천이라는 그러한 법문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실천 관법의 세계를 만들어낸 사람은 중국의 천태종을 대성한 지입니다. 천태대사 지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말하자면 일념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일념심이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한순간 한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을 말하며 이게 지금 관심이거든요. 마음을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분별해서 본다 그런 얘기인데 관이라 그러면은 관법이라는 것은 바로 말하자면 벽관을 했다. 면벽을 해서 말이자 10년 동안 면벽을 했는데 과연 무엇을 했겠느냐.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분별해서 본 겁니다. 그 이치로 한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일어나는 마음을 말하며 그 한순간의 마음 가운데에 삼천이라는 수로 대표되는 온갖 사물, 세계, 우주 전체가 포함되고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법문을 일념삼천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생각 속에 3000가지를 구족하고 있다, 갖추고 있다, 구족되어 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3000가지 뿐이겠어요? 무량무변에서 도저히 모르죠. 어린애들 마음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흔히 세상에서는 개구리 뛰는 방향하고 여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고 아무튼 우리는 남의 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또 남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분별해서 안다는 것을 관이라 그래요. 관심. 마음을 보는 것. 관법 그러면은 즉 그러한 법칙 또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 일념삼천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천태대사가 아니고 천태종 제6조가 되는 담면선사가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법문을 어떻게 도출해냈는가 하면은 지대사가 쓴 마하지간이란 책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하지간. 그러니까 지금의 선도 마하지간에 입각해서 선이 성립된 겁니다만 마하지간 5에 의하면은 우선 십여시가 만물의 진실상이라면 만물에 평등하게 십여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물에는 평등하게 십여시가 존재한다. 여기서 만물의 존재는 이를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신, 성문, 영각, 보살, 부루 10가지의 세계, 즉 법계라, 십법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화엄설법이에요. 화엄경에 있는 소리지 법화경에는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법계라 그러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쉽게 말하자면 크게는 우주, 적게는 내 마음, 마음을 크게 나누어서 10가지 경계로 구별해 놓은 것이 십법계입니다. 누구든가 우선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갖추고 있는 것이 불보살 영각 성문, 천인수라 축생아기 지옥 이 10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거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계층을 가지고 여기는 이만큼 있고 이만큼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흉대에서 같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악인으로도 전락할 수 있고 성인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라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물질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나누었냐면 이것을 사성도, 네 가지 성스러운 길이다 그래서 사성도라 그러고 이 천인수라까지는 삼선도라 그럽니다. 선도. 그 다음에 이게 삼학도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를 끊어서 이제 육도라 그러죠. 육도윤회를 한다. 그러는데 이것까지는 원래 인도에 있던 사상입니다. 불교로 와서 비로소 이 네 가지 것이 첨가돼. 대승불교가 됐을 때 첨가된 것이죠. 인도 사람은 하늘에 태어나는 걸 최고로 알아요. 천당 가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도윤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끝인다는 소리죠. 여기서. 그런데 육도를 윤회하는 사람은 성문연과 보살 부르는데 육도를 윤회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보살님 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들은 육도윤회를 하지 마시오 하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보살이 꼭 여자에 하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여자는 크게 보살이 없었습니다만 생존한 사람은 남자들은 보살이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크게 말하자면 불교를 떨쳤다든가 실천해서 많은 사람을 교화했다든가 그런 분들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용수보살이라든가 만행보살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같이 중생이 아니라 보살이 되어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은 좀 이름값들 좀 해라. 이름값들 좀 해라. 보살 같은 건 지금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그때 수많은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그때 일어나는 마음에 어느 것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됐다. 그렇죠? 또 어느 때는 부처도 됐다. 화를 꼭 냈으면 좋건데 안 내고 거남하게 앉아있을 때는 부처도 됐다. 또 화를 안 내기를 버럭 화를 낸다든가 하게 되면 지옥도 간다. 뭐냐면 또 만족할 줄 모르게 뭐 어딘가 탐내가지고 그렇게 뭐 살 때는 아귀가 된다. 어리석게 되면은 또 축생이 된다. 그런 것이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축생기가 따로 있고 아귀기가 따로 있고 그렇게 어떠한 경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깔이에요. 이제 밖으로 보면 빛깔입니다만은 안으로도 빛깔입니다. 그런데 빛은 다발이 돼서 서로가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유유상종이라. 한 빛끼리는.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사귀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친한 것은 그 사람하고 뭔가 같으니까 사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흔히 말할 때는 사기꾼이 사기당하는 거지 사기꾼 아닌 사람 사기 안 당한다. 내가 사기당했어 그러고 오는 사람 보면 니도 사기꾼이구나 그럽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그러면 화내니까 안 하지만은 뻔해요. 빗길이 다니까 말하자면 터무니없는 돈을 탐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소리가 안 들어옵니다. 같은 빛깔길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지금 말하는 빛이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의 빛을 프리즘에다가 넣으면은 우선 7가지 색이 나오죠. 빠져노초 파란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넘보라색 자외선이라든가 또 이제 그런 적외선 또 그 다음에 우주선, 감마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듯이 역시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빛이 있다고 보는 것이 화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계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 화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법계에서 끝이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이 부처에게도 십법계가 있고 보살에게도 십법계가 있고 다 있다 이 말. 그래서 이걸 보고 십법계가 같이 있다 해서 십법계가 말이죠. 쉽게 호구라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호구다. 십법계 이것이 불에도 부처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말이죠. 앞에 뒤에 나옵니다만 부처님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천만에 말.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돼요. 다 닦아서 아무것도 없다.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은 완전히 모든 것을 없애버려서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잘못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하지 않을 때는. 실체를 알고, 해서는 나쁘다는 걸 알고, 또 그와 동시에 닦았다 이 말이에요. 연습을 해서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수처제가 말을 여러 번 인용하는 것 같지만은 여기 도성사에 그러면 우리가 청담 스님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래는. 그 청담 스님이 바로 어떠한 것을 서원을 했느냐라면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리. 그렇게 부처님께 맹설을 했어요. 그건 서원입니다. 맹서. 그래가지고는 누가 와서 주워다가도 화를 안 내고 욕을 해도 화를 안 냅니다. 그분이. 그러기를 맹설한 분이에요. 그걸 지켜본 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스님들도 정말인가 하고 가가지고 말이죠. 그 큰 스님을 이래 돼갖고 뺨을 한번 때려봐도 화를 안 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보면은 그분이 화가 안 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처음에는 참았지만 나중에는 그 버릇이 돼가지고 참지 않아도 자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서 우리가 불교를 하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불교를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공리공산이고 망상에 빠지기 쉽고 지금 제가 이해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 원래 불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까도 내 팔자 남을 주고 남의 팔자 산다는 말은 그런 뜻에서 제가 한 소리입니다. 딴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어째서 아느냐 하면 경전 연구를 해보면은 악마와의 대화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도 항시 어쩌다가 보면은 때때로 말하자면 악마 파순이하고 대화를 해요. 부처님은 꽃입니다. 근데 부처님 넘어가질 않거든. 그것이 뭐냐. 악마 파순이 밖에서 한 것처럼 경전에 써져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났나요? 요즘 우리나라에 느닷없는 말하자면은 그 이상한 서양 풍속이 들어가지고 뭐 할로윈데이라든가 또 과자 주는 날 있죠? 초콜릿 주는 날, 그런 날이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서양의 풍속입니다만은, 원래의 인도 땅에 점령해 들어온 민족이 서양 사람들입니다. 아리안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본래의 말하자면, 피정복민 말고 정복민들이 크게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날 탁발을 갔어요. 탁발을 그날 간 거는 내일 가야죠. 하루 한 끼를 잡숴야 되니까. 절에서는 말하자면, 정사에서는 일체 밥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무소유니까 해서도 안 되고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는 것은 6가지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때요. 6가지가 뭐냐. 옷 3개입니다. 옷 3벌이 아니라 3개예요. 그러니까 3피스. 요즘 말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밑에 아래 하나 걸치고요. 위에 하나 지금 저렇게 걸치고 또 위에 하나 이렇게 덮게 하는 게 3개죠. 그 3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면 4개는 3이 1말. 그 다음에 불교에서만 허용되는 방석, 깔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걸러 먹는 거 있죠? 인도 물은 더럽고. 그런데 거기서는 걸러 먹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벌레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걸러 먹는 거. 그래서 그것이 6개고, 나중에 가서 시라고 바늘이 인정됐습니다. 뒤에요. 그것이 그것은 이제 두타주머니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메고 다니는 것이 스님들이 바랑이라 그러죠. 그것이 모도입니다. 원래 스님들은 그 이상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차츰 살다가 보니까 인도 땅이니까 불교라고 그러니까 창병이 많이 돌았어요. 그렇죠? 불교라고 그러니까 창병이 많이 돌았는데 그것을 창병이 이제 걸리면은 이제 옷을 그런 걸로 갈아입어야 되고 목욕할 때 또 옷이 필요하니까 여기가 있고 그래서 차츰 나중에 물건이 좀 늘어났습니다만은 원래 꼭 가지고 있는 건 비구 육물밖에 허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축제날 부처님께서는 아침에 이제 탁발 나가셨어요. 나갔는데 딴 때 같으면은 지금도 이번에 한번 우리나라에 탁발을 해봤을 거예요. 접대한 거 여러분 보셨는가 또는 텔레비전도 보셨겠지만 그냥 지나가면은 넣어주게 돼 있어요. 밥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가서 설법을 하고 설법을 한 대가로서 밥을 주면은 거기서 잡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도 아무도 축제에 미쳐가지고 부처님이 지나가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즘 사람 같은 목탁 막 치고 있겠지만은 그거는 약간 말한 대로 인도는 목탁도 없었고 바로만 들고 갔다가 안 주니까 그냥 지나오는 거예요.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배도 고프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경전에서는 앞에 악마 파수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부에서 이야기겠죠. 예? 그럼, 야, 밥 얻었나? 그러니까 못 얻었다. 그러면 내가 얻어줄까? 그럽니다. 싫다. 그러고 이제 거절하고 가는 장면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인가? 배랑 고프고 돌아가면은 그럴 거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되돌아갈까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쯤은 축제가 끝나서 이제는 밥을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 순간에 그것을 마구니로 표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구니지, 마구니가 따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몇 개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부처님은, 안 한다. 않겠다. 그러고 그냥 가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스스로도 번뇌, 즉, 욕망의 노예가 돼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만, 그걸 과감하게 눌러버리고 안 했을 때, 비로소, 말하자면 인격자라고 추앙을 받는 거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신세 받은 사람이 한두 살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 나라에 뭐 총칼 가지고 했든 어찌됐든 뭐 그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그런 거 없었으면 왜 들어갔겠어요? 지금 반란이라든가 그 혁명의 문제는 거의 문제를 삼지 않고 그 뒤에 축제 문제 갖고 따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그 부질없는 돈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분을 보살이라 그러냐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허기 좋게 말하기는 뭐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사람이 보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설명하기 쉬우면은 보살은 연꽃에다 비유를 합니다. 연꽃이라는 의미라. 연꽃은 물에 있어도 물에 젖지 않는 거죠. 이 험한 세상에 있어도 험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보살이라 한다. 그렇게 하시면은 가장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한없이 중생을 교화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죄례적인 이야기로 보면은 우리 조계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산속에 가서 그저 참선만 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와중생을 하면은 상구보리는 자연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중생을 교화 안 하는데 어떻게 보리를 얻겠습니까? 중생을 교화하는 가운데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말하자면 과를 얻는다. 그것이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왜? 연꽃은 화가 동실입니다. 다른 꽃은 다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죠. 그렇잖아요.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호박도 그렇고 꽃이 먼저 피고 나면 뒤에가 열매가 맺는데 꽃이 지고 난 뒤에 연꽃은 꽃과 열매가 같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래요. 그러면서 연꽃을 화가 동실이라 같이 맺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중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구보리가 되는 것이지 상구보리 한다고 산에 있는데 하와중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산에 가서 면병만 하고 있는 중생이 화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각기 뭐 하는 나름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불교가 소승불교냐 대승불교냐 하는 문제는 뭐 상당히 우리가 뭐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10법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만 있는 거라 이것이 몇 개는 우주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사이클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그 밑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하면은 다른 마음이 없어져 버리죠. 마치 지금 멍청이 박스 소리, 테레비라든가 라디오 같은 것을 보고 사이클을 딱 맞추면 그것만 나오고 다른 건 안 나오죠. 다른 건 안 나오죠. 물론 기계에 따라서 잡음 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기계가 망가진 거고 제대로 된 거는 그런 걸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부처에다 맞추면은 이 우주 밖에 있는 부처 그것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장희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뭐 활로 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가 당하느냐 하면 악한 걸 열어놨으니까 이것은 딱 쏘보고 이것만 들어와 있거든. 그래야 자기가 당할 수밖에. 큰 것이 들어오니까. 이런 거는 들어와도 당해봐도 부처가 되는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들어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악한 것은 열지 말아라. 그래서 어느 때든가
우리가 좋은 것만 하고 악한 건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행동만 그런 거나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신구의 사목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무엇을 말하냐면 말하자면은 제왕낙작하고 중생봉행하면은 자전거이 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일은 하지 않고 선한 일만 하면은 그 동안에 자기 자연적으로 스스로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의 말라식이 정화되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말라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무식 그러는데 우리는 말이 참 적어요. 전부 마음이라. 시인도 마음이요, 의도 마음이요, 식도 마음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의를 뜻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면은 전부 마음이라. 우리 말은 그뿐이 없어요. 그런데 한문은 심의식이 다릅니다. 이게 같은 마음 계통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의식, 말하자면 의식, 무의식 또는 말라식을 정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마음 속에 또 부처님께도 나머지 9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전제를 해놓고 이 설법을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계층으로 분류하는 화엄의 세계관이지만은 이 10개는 깨달음의 가능성에서 다시 10개에 각각 10개를 구조하고 있어. 이걸 10개호라고 한다 했죠. 100개가 된다. 그럼 100개가 되죠. 이 하나에 10개가 또 있으니까 전부 합하면 100개 아니에요. 100의 세계가 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지옥계의 중생도 수행에 따라서 훌륭한 부처가 될 수 있으면 지옥에도 다른 구계를 구조하고 있기 때문이며 만약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호구가 안 된다면은 말이죠. 지옥계는 영원한 지옥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선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대승불교도 초기에 와서는 일천제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은 영원히 말하자면은 성불을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대승불교는 그것을 나중에는 그걸 허용치 않고 일천제도 없는 겁니다. 성불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법화경에도 그런 거 있어요. 이 방편품에 이 다음에 한문에 나옵니다마는 뭐라고 나오는 거니 이 경전을 듣는 사람은 성불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약유문법자 무일불성불 그러거든요. 약유문법자 법을 듣는 사람은 무일불성불 하나도 없다. 뭐가 있느냐 성불하지 않는 자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대승경전은 뭔 거니 경제의 즉 경의 이름만 들어도 부처님의 이름만 들어도 업장을 소멸하고 성불한다. 그런 것이 성도문의 이야기입니다. 불교 전체의 이야기, 대승불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는 것도 그래서 사는 거이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고 심지어 마하바냐바람이라죠. 우리가 뭐 하고 나서는 마하바냐바 그것도 경전의 경제 제목을 이야기한 것. 또 이제 일본에 같은 데서는 남묘호랭객교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치가 그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일본도 좋았는데 천태대사가 남묘법연화경을 먼저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헛짓을 했단 말이야. 이 다음에 이제 밝혀지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민족 간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나라의 부처가 탄생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쉬운 답이고 이제 새로운 말법 만드는 새로운 종교가 부처가 있어야 된다. 본불이다 운운해가지고 지금 세상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차랑카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한다 그러면 특히 이제 대부분 남녀호랭객교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하고는 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혀 안 해봤느냐 하면 안 해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약 한 15년 동안 수행도 해봤습니다. 해보고는 하는 소리지 내가 겪어보고 내가 해보고 말하는 것이지 안 해보고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샅샅이 아니까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소위 천태종 지금 천태종은 또 가짜고요. 정말로 고려시대에 있던 천태종을 그대로 재현시킨 것이 죄입니다. 지금. 그래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천수경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안 해요. 원래가 천태대사가에서부터 내려온 대각국사에서부터 내려온 법화 참법을 가지고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정화시키고
또 아울러서 극락왕생을 염하면서 아미타불을 염하면서 극락왕생을 하자 하는 것이 제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성도문이면서도 어찌 보면은 정토문 비슷하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원래 우리나라 천태종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다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옥계에 있는 사람도 성불할 수 있고 또 부처님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반대로 보살이 되기도 한 것은 인간계의 다른 구계를 구조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의 가능성적인 존재다 그렇게 한 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개에 각각 10개를 구족하여 100개로 되는 것이 수행의 측면에서 본 진실한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 100개는 저마다 똑같이 10여시라고 하는 존재의 본연의 자세에 의해서 지탱되기 때문에 이 100개의 10여시를 곱하면은 100개, 천여가 된다 이 말이죠. 100개에다가 10여시를 곱하니까. 10여시는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상성, 체력, 자기념과업, 본말, 구경 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태대사가 세운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꼭 법화경에서 말하는 전체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천태대사는 그 10여시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이제 어제 배운 분들은 아다시피 오합법이 되면 그 무너져 버리죠. 근데 이것은 상당히 화음에 근접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0개 10여시를 곱하여 100개 천여가 된다. 이 천여의 하나하나는 중생 오음 북토라는 그러한 세 가지의 것에 또 곱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체는 중생이라는 건 내 주체거든요. 주체. 즉, 오음이라는 것은 이 중생을 형성하고 있는 5가지의 온이라는 거 있죠. 색수상 행식. 그러니까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의 5가지 요소. 그랬으니까 물질적인 요소는 색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요소. 그 다음에 환경, 즉 이 주체가 의지하여 사는 현상세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와 의보라 한다면은 뒤에 마지막 것은 의보고 앞에 2개는 정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3가지 세간이 존재하므로 천예의 이 3경의 세간을 곱하면은 3천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에다 10 곱하고 또 10 곱하고 3을 곱해서 법이 된다. 이 3천의 법이 마음을 발판으로 하여 앞에 나타날 때 사사문물은 모두 융통하여 아기도 부처가 되고 또 초목도 부처가 된다. 그래서 초목성불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이론적인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하나의 이론 구성면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처의 화연 아닙니까? 그렇죠? 부처의 화연입니다. 부처가 화연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 화연에서는 백학화신 그러죠? 수많은 화신이다. 서가모니나 그랬지 않았어요? 약창기 한번 상당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비로자나의 화신이다 이 말이에요. 화신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분별해서 이거는 마이크, 이거는 이어폰, 그러죠? 이거는 해경이, 이거는 다른 사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분별이거든요.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사무예하다. 즉 모두가 다 서로가 걸림없이 넘나드는데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부처도 지옥으로 되고 성문도 수라가 된다. 이렇게 추구해가면은 불계를 죄한 나머지 9개의 중생에게도 그 속에 불계를 갖추고 있으며 반대로 불계도 지옥을 포함한 9개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지옥에도 선이 있다는 성선설과 부처님에게도 악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성악설에 이른다. 이때 지옥의 성불도 가능하며 부처님의 악에 대한 구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마하지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흔히들 세상에 보통 분들은 부처님은 다 닦아서 번뇌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이에요. 번뇌가 만약 하나도 없으면 중생구조가 안 됩니다. 왜? 번뇌가 뭔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소위 말하는 해탈지견 그러잖아요. 해탈지견. 그러니까 해탈지견은 뭐고 내가 어떻게 해탈해 왔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것을 해탈지견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법을 할 때는 부처님이 중생으로 돌아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로서는 할 말은 하나도 없다. 이해가 되죠? 부처로서는 한 말도 안 했다 그 소리예요. 왜? 자기는 중생의 몸으로 돌아와가지고 또는 중생계로 와가지고 말을 한 것이지 근기 따라서 말하니까 부처로서만 했다. 부처는 이런 방구도 말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말로서는 부처의 세계가 용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흔히 신성불가침이라는 말은 이제 불교에서는 잘 안 씁니다만은 기독교에서 흔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 이야기가 됩니다만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뭐 기독교 목사 스님들은 사실 찾아갈 그럴 게 없어요. 서울 시내 찾아뵈울 만한 스님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를 찾아가 뵌 일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말이죠. 하는 말씀이 신성불가침이라 이거라. 왜 신성불가침이냐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에서 밤새껏 싸웠어요. 그 통행금 지수도 오도 못하고 목상안에서 자고 뒷날 아침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기독교 안 한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 지금도 그 한경직 목사를 제보고 그래요. 어디서 만나서 누구 보고 그러더랍니다. 내가 저 사람 놓친 것이 제일 아깝다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 그때 차라리 왜 신성불가침인 걸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근데 그분도 그때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못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언어도단이라는 말 있죠. 왜 언어가 끊겨서 언어가 끊겨 뭐 그런 소리를 한다. 그렇게 설명해서는 알아들 사람은 없어요. 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말 구조가 3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차원의 부처님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 버리면 되는 거라 이게. 우리 말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꽤 우리 말은 많다고 그렇게 말하고 자보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을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말이 구조상 틀려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 그러면 국어사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기에 설명 하나도 없어. 전기가 발전소에서 발전돼 갖고 여기까지 왔다는 과정만 프로세스만 설명됐지 그 사실이 설명돼 있잖아. 너를 설명한다면 내가 어디서 나와서 부모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나와서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디서가 수도를 하고 지금 무엇이다까지만 설명되면 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자라는 과정만 이야기하면 나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신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말로서는 표현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것은 모든 진실이라는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 막혔다. 그 말이 막혀버렸다.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끊어졌다. 말이 막히니 끊어진 거죠. 그래서 언어도단이다. 그래 불림문자라. 왜냐하면 말이 막혔는데 글자로도 어떻게 글자로 쓸 수가 있느냐. 말이 되는 것만 우리가 사고가 되고 말이 되는 것만 글로 표현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걸 글로 표현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불림문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딴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대단한 말인 줄 알고 이게 무슨 뭐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인 줄 알고 회자하고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말할 때 진실을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가장 쉬운 거는 그것은 그것이다. 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것이다. 그래야지 그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아까 말씀대로 어떤 과정을 설명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일 좋다는 국어사전이라든가 그런 걸 보더라도 과정만 써져 있는 거예요. 과정만. 그러죠? 아무개 그러면은 이제 출생이 어떻고 태조 이성계 그러면은 유화도에서 회군해가지고 못하고 그런 것만 써져 있지 이성계 자체는 아니라고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어도단이라든가 이런 말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부처님은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아시고 중생계로 되돌아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했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거가 불경이다 부처님이 말씀한 것인데 무슨 말 안 했냐. 이거는 중생계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옥계에 있는 사람이나 불계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쉽게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는 가능성, 즉 인을 가지고 있으니 이 십계의 사람이 각각 서로 쉽게 갈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십계호구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부처님이 된 후에도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으리라. 다시 말해 부처님은 모든 미혹을 여의었고, 이 의자가 잘못됐습니다. 을자입니다. 미혹을 여의었고 집착을 떠났으며 시박을 말끔히 없앤 분이므로 그 부처님에게 지옥구 인자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모순된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그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다. 부처님에게도 악의 인자는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바꾸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말하면 지향, 즉 아후헤렌이라고 하는 어려운 낱말이 되지만은 아무튼 악이나 번뇌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이다. 부정하는 것 그 자체가 선이다. 그러니까 참선을 하는 것은 뭐예요? 선이죠. 악을 안 하고서는 안 한다. 그런데 참선을 하더라도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선도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 내가 부과자면은 뭐 앞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중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종정이 되겠다 한다면 그건 악이에요. 그건 악입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여기서 입정을 했지만은 입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선이냐 악이냐고 차이가 난다. 무조건 입정을 하고 죽비탁 치면은 눈만 감고 이러고 있는데 딴 생각해보면 이미 악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그 악을 방지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관법이 이제 마음을 본다 그랬는데 분별해가지고 좋은 마음 쪽만 본다. 그런 소리죠. 그래서 그것이 어렵거든. 부처님을 생각해보라. 부처님을. 앞에 계시는 부처님을 떠올려보라. 그러면 악은 없죠. 어떻습니까? 그것이 소위 염불이라는 겁니다. 염불은 입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부처님을 생각한다. 생각하면 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와 염이 다르다. 똑같은 생각사, 생각념이죠. 그런데 앞에는 머리로 생각하는 거이고 이것은 가슴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스님이 무슨 놈의 가슴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새 말하자면 IQ가 있고 EQ가 있다 그랬죠. IQ는 머리고 EQ는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 마음. 그러니까 바로 현재의 마음인데 이것을 지금 이 마음을 모두가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별이에요. 분별. 요즘 사람들은 이제 사랑도 이걸로 하죠. 요즘 사람들은. 그전 사람들은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제주도 갔다가 신혼여행 갔다가 이별을 오는 수가 있어요. 염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뜨겁게. 이게 부처님을 뜨겁게 말하자면 생각을 해야 돼. 아무 다른 생각 버려버리고, 눈도 감아버리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참선할 때 반쯤 감아버린 겁니다. 그게. 한 단어만 해. 그런데 참 말하자면 우리가 입정 그러고 다 죽비치면은 다들 자세는 좋은데 뭘 생각하느냐. 그게 문제죠. 선이야 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선입니다. 악을 억누르는 것 자체가 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항마 촉질하고 있는 이유가 너희들 번뇌를 눌러라. 그러면 선이죠. 왜? 누르는 그 자체가 선이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이 주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항마 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에 와서 뭐 때문에 절을 하죠? 설법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무설설. 말씀이 없는 설법을 지금 하고 계시죠? 만약 절에 오셔가지고 저 부처님의 설법을 못 들었다면 잘 못 오신 거예요. 볼 태울 때마다 야, 너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은 눌러라. 누르는 그 자체가 선이니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가장 편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는 소위 무설러서 설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설설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거이고
그래 이제 그러면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대우주 자연이 지금 나한테 설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듣죠. 귀도 좀 막게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뭐 더러운 말 안 들으라고 귀를 씻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겉으로 씻지 말고 속으로 씻어야죠.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지혜의 눈을 가지고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런 거니? 너희들이 왜 전도됐는 줄 아느냐? 눈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너희들이 눈이 두 개만 있기 때문에 전도됐다.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들어 넣어라. 어디다가 만들면 좋겠느냐? 이마, 머리. 그러죠? 소위. 그래서 여기다가 눈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미간백화선이라, 미간백화선. 그래서 세계운을, 시만을 가지고, 시만과 유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봐야만이 참답게 그 세상과, 그 현상과 겹쳐있는 속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걸 모르고 부처님께서는 다 번뇌를 깨끗이 없애버렸으니까 그분은 절대 안 할 것이다. 그러지만 그건 아닙니다. 스님도 마찬가지. 우리도 각기 수행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뭐냐. 뭐 다 아시는 얘기. 그렇죠. 오래. 유죠. 오래된 유자입니다. 유수가 있는데, 결국은 오랫동안 반복을 해서 행하는 것을 보고 수라 닦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걸레질을 훔치는 것하고 닦는 거 다르지 않느냐. 한번 슬쩍 하는 것은 훔치는 거라 그러고, 부지런히 팍팍 닦는 걸 닦는 거. 반복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절에 와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닦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냐. 반복을 해서 자꾸 해봐야 된다. 절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게 닦는 거 절에서만 닦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선한 쪽으로 닦으면은 자연히 내 마음이 닦아질 뿐만 아니라, 그 정화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고 말미암아 남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응고, 즉,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가치가 있어야 받겠죠. 이런 사람을 아라한이라 한다. 아라한. 근데 모든 부처님은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은 부처님은 아닙니다. 모든 부처님은 아라한이지만 모든 아라한은 부처님은 아니에요. 왜? 다음에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제 그래서 응공, 정명지, 명행족, 성원석, 세간의 조장부, 천인사 이제 이렇게 쭉 해서 10가지를 다 갖추어야만이 불세존이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응공이라. 그러면 결국은 인격체라는 얘기죠. 존경을 받을.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탈 법문이다 이 말이니. 모든 것은 해탈하기 위해서. 무엇이 해탈이 뭐냐? 해방이라는 소리인데 번뇌에서부터 자유. 번뇌에서부터 번뇌의 개방. 번뇌에 묶이지 말고 번뇌에 사로잡히지 말고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자유인이라 그러고 그 사람을 깨친분이라 그렇게 흔히 말하죠. 번뇌를 눌러야 된다. 그런 소리에서 이제 이 얘기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시박을 행하지 않음. 예, 부처님은 십성이라 하는데 결국은 시박을 행하지 않음을 말하며 선의 하나하나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 천태대사는 이를 설명하여 부처님은 악을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단절하였을 뿐. 아시겠죠?